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참 볼 때 저 사람은 참 미련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선명하게 그 일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미련한 선택들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기발하고 좋은 생각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더 안 듣는 것입니다. 그 정도 확신이면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죄가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루 중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루 동안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런 일들만 하다가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하고 친밀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동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 자체가 미련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파악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반해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죄 중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죄의 모습에 관해서 세 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욕심이고 두 번째는 자만이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원함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갈망을 우리가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욕심은 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의 통치가 시작될 때에 이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음을 분명히 알고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의 친족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일의 핵심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면서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 혼자서 이 반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이 베냐민 지파가 왕의 혈통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조성하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브넬은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울 왕이 사라진 지금 이런 정치적인 긴장을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과 야망을 굉장히 냉철하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야망은 하나님이 없는 개인적인 원함이고 자기 스스로 원했던 개인적인 갈망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는 것에 너무나 몰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자, 아브넬이 정말 기발한 생각이다라고 여겨 진행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동족인 이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피를 흘리고 상처를 내고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아브넬이 정말 내가 기발한 생각을 했다라고 여겨서 했던 일의 결과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본에 이르고, 자, 지금 이 아브넬이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과 그 군대가 지금 유다의 국경지대인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곳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 지금 헤브론에서는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베냐민 지파가 출발했던 이 마하나임에서는 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멀리 있는 곳에서 지금 왔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넬의 군대가 먼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기습적인 군사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유다 진영에서도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기브온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급히 달려와서 정말 이제 전쟁이 치열해지는 이제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군사들 중에서 각각 대표 12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싸우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편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자가 없이 이 12명의 사람들이 대표가 나와서 각기 찔러서 24명의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얻은 것 없이 결국 다 죽고 끝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복선이죠. 이 아브넬의 야망이 시작한 이 전쟁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미리 좀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순식간에 이 작은 단위의 싸움이 피를 흘리고 다 죽고 말자 이 전쟁으로 과열이 됐고, 그날의 전쟁을 이 17절 말씀이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지금 전쟁이 어땠다고요? 맹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맹렬하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잔혹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참혹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누구를 향한 전쟁입니까? 원수를 향한 전쟁이 아니라 동족들 간의 내전입니다. 그런데 참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형제들끼리 싸웠다. 자매들끼리 싸웠다. 그런데 그저 싸운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가며 죽이는 싸움을 했다. 이보다 더 참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치열하지 말아야 할 전쟁이 맹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사상자만 내고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30절, 31절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마치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긴 것 같죠. 우리는 360명 죽였고 우리 사상자는 지금 19명의 아사엘이 없어진 것을 보니까 한 20명 정도 났으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이긴 것 같죠. 이긴 겁니까? 아니죠. 동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피를 흘리고 죽게 되고 관계가 다 깨어져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죄는 이런 욕심과 야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강한 원함과 갈망이 생겨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마음인가, 하나님께 합한 마음인가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 아브넬의 야욕은 두 왕국의 출범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 참혹한 싸움을 촉발했고 또 형제가 형제에게 서로 칼을 겨누고 피를 흘려 원수가 되는 것으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욕심과 야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자만입니다. 이 자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능력이고 하나님 없는 탁월함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능력인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자신의 우월함에 취해버리고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자, 이것은 피조물이었지만 능력이 뛰어났던 한 천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루시퍼가 너무나 자신의 능력과 뛰어남에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이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없이,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능력과 탁월함은 곧바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전쟁에서 그런 능력에 탁월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의 형제였던 아사헬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과 아비세, 아사헬 이 세 사람이 지금 형제인데 특별히 아사헬은 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요압과 이 아비세, 아사헬 중에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의 능력은 이 고대 전쟁에서 발이 빠른 것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발이 빠르다는 것은 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 굉장히 유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달려가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달려오는 적을 빨리 피할 수도 있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자, 아사헬은 전쟁에서 이 능력을 믿었고 전쟁에 패하여 후퇴하는 아브넬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지금 이 아브넬은 전쟁이 기울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아사헬이 쫓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이 말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후퇴하는 적의 패장, 이 패장을 처치한다는 것은 용사로서 매우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공을 세울 수 있다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이것에 몰입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따라서 이 아사헬은 다른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아브넬의 뒤만 쫓았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사헬에게는 야욕과 자만과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야욕도 있습니다. 공을 세워서
어떤 공부보다 가장 큰 이 적진의 이 패장 도망가는 장수의 목을 쳐오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어버렸지요. 그때 도망가던 아브넬이 돌아보면서 아사엘에게 대답합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지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고 지금 아사엘에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흩어져서 가서 다른 군인들, 다른 군사들 해하고 그 군복을 가지고 와서 내가 공을 세웠다. 이렇게만 말해도 너는 굉장한 공을 세웠다고 인정이 될 텐데 굳이 나를 쫓아와서 죽임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권면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지요. 내가 생각할 때 더 기발하고 지혜로운 생각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형 요압을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대하겠느냐. 지금 적이 아닙니다. 서로 형제이고 정말 이 동족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쫓아올 때 개인적으로 아브넬을 뒤를 쫓는 아사엘을 아브넬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사엘이냐? 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그의 형 요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록 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는 너무 이제 꺼림칙한 일이죠. 내가 그것까지 하기는 원치 않는다. 지금 이 전쟁에 패해서 내가 도망가는 이 마당에 더더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만류에도 아사엘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브넬의 창에 죽고 맙니다. 빠른 발을 자랑했지만 그의 작은 재주가 자만을 불렀고 화를 자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과 열정을 과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를 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의 그 자만으로 교만으로 과신해서 어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자만은 스스로 만들고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우리 속에 내재된 죄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끝나는 것 같고 이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한 죄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서로가 얻은 것 없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해가 져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산봉우리에서 서로를 대면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서로 다른 산봉우리에서 서로를 마주 대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추격하고 쫓아오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군대를 향해서 이 아브넬이 요압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족 의식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와서 아브넬이 회유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회유를 받아들이고 추격을 멈추게 되지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이제 추격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때 동생 아사엘이 살해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휴전이지, 알았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아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부상자들, 전사자들을 계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유다에서 전사한 사람들은 19명이고 아사엘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아사엘이 죽었던 것을 확인했다면 2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사엘은 사라졌다,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전쟁이 그치니까 굉장히 우리가 평화적으로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를 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정말 나의 죄를 자극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넬이 저렇게 했지만 나는 정말 요압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어서 그것을 자극하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정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복수가 드러나지 않고 유보되고 감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윗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후일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결별하고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죽여서 동생의 복수를 이룹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하 3장 2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나중에라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자기 동생의 복수를 했던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서 피가 끓고 지금 이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알았더라면 이 추격을 멈추지 않고 이 전쟁은 아마 끝까지 갔을 겁니다. 이후 다윗은 요압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둘 사이에 적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요압도 다윗의 뜻을 번번이 거역했는데 결국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서 요압을 처형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요압도 굉장히 떳떳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화평을 말하지만 늘 우리 안에 내재된 죄가 있어서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때에 세 가지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야욕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었고, 마지막은 우리는 정말 떳떳해 보이는 어떤 그 일상적인 중에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세워갈 때 이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죄들을 제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아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교회를 또 잘 세워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